샬롬! 오늘 또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갖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주제는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매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사건들이 그 당시에 있었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형성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던 그때였던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 전해지면서 헤롯 왕이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에 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가요,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사도 베드로 또한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묶여서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이 되면 이 사도 베드로 또한 어떻게 될 상황이냐면 사도 야고보와 같이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있던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어떡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초대교회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마저, 야고보도 이미 순교를 했는데 이 베드로마저 잃어버린다면 이 초대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보단 베드로가 옥에서 빨리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각한 때가 되었는데 이때쯤 되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가 되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시험이 들고 자신이 정말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겠지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이 사람들 또한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 늦다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다니엘 아십니까? 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혹시 어릴 때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법령으로 선포가 됐어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동일한 시간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사자굴에 던져질 것까지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던 이 다니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다니엘을 생각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으셔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멋있게 짠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라고 딱 이렇게 해주면, 그죠? 믿음도 더 신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뭐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이유로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때 기도가 응답되어야지 했는데 그때가 아닌, 그것이 훨씬 지난 이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이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사자굴은 천사의 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자들은 잠잠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원하는 바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기도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지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한 우리는 그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때 이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이때부터 기도했던 이 모든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은 그 순간, 그 이전 오랜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과 교통함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너무 빨리 기도에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베드로의 기도를 응답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사형이 이루어지기 전날 마지막 밤이 되어서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 이루고자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